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설명절을 맞아 고속도로가 붐비기 시작하고 또 오고 가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곳저곳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쁘고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형제들과 정을 나누며 자녀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바라보면서 대견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명절이 가지는 가장 큰 즐거움과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명절을 앞둔 우리의 마음이 꼭 이런 즐거움이나 행복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명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명절은 가족이 모인다는 것,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명절에 함께 가족들이 모이는 것에도 그냥 단순히 모여서 식사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나 또는 자녀의 진로나 결혼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가오면서 명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또 때로는 상처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단순히 모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한 지침들을 잘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 가장 중심에 등장하고 있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가정의 중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뭔가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또 때로는 유대 땅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런 유대나 갈릴리가 아니라 때로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또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리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먼 지방까지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로나 시돈, 데가볼리나 사마리아 땅을 가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 땅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여인,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땅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큰 소리를 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외침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외침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아픔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말 속에 그녀의 마음 중심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오직 딸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 이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딸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아픈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딸뿐만이 아니라 이 딸로 인해서 온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아프면 온 가족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 한 가족 때문에 온 가족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자녀의 고통은 그 부모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의 미래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표현하면서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땅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었고, 이 여인의 신부는 출신은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자신의 가정을 살릴 유일한 소망이 됨을 고백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겉으로는 평화스러울지 모르지만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말 못할 고통이 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세상 문화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가치관이 흔들리며 믿음의 대가 끊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종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도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결코 장담할 수 없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도 심각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사람에게 호소하기 전에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면 여전히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방법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누가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그 현실을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결단, 그것이 바로 이 설 명절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니 당혹스럽게도 오늘 장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병자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친절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는 분명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는데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욕에 가까운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만약 우리가 들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취급을 했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 과연 두 번 저를 보려고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돌아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기적의 이야기이며 복받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이런 복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기적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는 이 여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라고 자신을 너무나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모욕에 가까운, 아니 욕에 가까운 예수님의 이 반응,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 자존심보다 내 자녀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낮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 자존심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것보다 내 딸이 더 귀하다, 내 자녀가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의 믿음은 환경이나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에 종종 우리가 가진 체면 때문에 시험이 들곤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왔는지, 누구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누가 더 용돈을 많이 드리는지,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다 보면 이런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위로가 아니라 상처만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된 가정은 자랑거리가 많은 가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했고 내가 얼마나 잘 됐고 내 자녀가 이만큼 잘 되었으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은 가정이야, 이런 그게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정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엎드린 이 어머니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줬사오니, 나는 무시당해도, 나는 철저히 낮아져도 줬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내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은 다 죽여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능력, 그 능력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고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을 향해서는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라고, 그녀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신데, 이 여인을 향해서만큼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큰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내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겸손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내 문제, 내 아픔, 내 갈등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이며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인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토록 그 가정을 괴롭히던, 그 딸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게 됩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믿음이 이 자녀를 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있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너는 너의 자녀의 큰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은 반드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축복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홀로 어렵게 농사를 지어 외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냈습니다. 아들이 출세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간 그 아들이 그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손을 대고 어머니가 보내준 학비마저 탕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는 이곳저곳에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공부시켜봐야 다 소용없어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아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무릎에 굳은 쌀이 박혔고 눈물로 마룻바닥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년 후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아들이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제가 죄를 지으려 할 때마다, 나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제 옷소매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 먹고 나쁜 곳에 가려고 하면 왜인지 모르게 제 옷자락을 붙잡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절에 내려와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교육은 부모가 기도의 본을 보이고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모습,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결정하는 그 모습, 자녀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절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예배가 그 가정의 중심에 있을 때
가족 간의 갈등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며 짧게라도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꼭 명절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고 거기에 설교 영상 유튜브 링크 올려드린 거 여러분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언젠가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가족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이런 그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상태와 고민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멀리 떠나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 느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돕는 영적 지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구준비도 내리고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지붕이 되어서 피할 능력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가,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의 마음속에도 강력한 신앙의 뿌리가 내릴 것입니다.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신앙을 등한히 할까?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 내가 어떤 부모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가라고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 가라는 말보다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거울입니다. 영적 지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먼저 믿게 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난한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이 거절하셨고 침묵하셨지만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자녀를 살렸고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이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식탁 위에 생명의 말씀이 놓여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자녀가 믿음에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말 못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세상의 성공이나 체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부모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 우리 가족들 소원했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제가 주일 오후 5시가 되면 매주일마다 설교 요약 오디오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